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브랜드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브랜드를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필요한 것,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쓰고 물건을 찾고 물건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풍족한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 그 속에 담긴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을 함께 소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여자 권사님들, 자, 검은색 봉다리 들고 다니고 싶으십니까? 샤넬백 들고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냥 샤넬이죠.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티코 타고 다니고 싶습니까? 벤츠 타고 다니고 싶습니까? 벤츠죠.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어느새 우리들은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 그 이름, 그 정체성, 이 이름 자체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에 보면은요, 이게 2020년 브랜드 가치예요. 지금 현재 1등이 누구냐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의 이름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500조 가까이, 이름값만 500조 가까이, 이름값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브랜드를 소비하고 브랜드를 선택하고 또 브랜드를 이제 또 강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겁니다. 이 기능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왼쪽은 제가 찾아봤더니요, 8,000원짜리입니다. 오른쪽은요, 이거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기능적인 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용량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굳이 사람들은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거의 150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걸 사는 이유가 뭘까요? 샤넬이라는 브랜드, 이 속에 담긴 정신, 이것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 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재밌는 걸 찾았어요. 이 브랜드가 붙으면 이 값어치가 갑자기 상승합니다. 여러분, 돌멩이에 이게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이 돌멩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강가 가면 이런 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왜냐? 이 돌이요, 어디서 나왔냐? 에르메스? 비싼 데예요. 에르메스라는 데에서 이게 문진이라고, 문서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돌멩이로 해놓는 요거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90만 원이래요. 대단하죠? 돌멩이 하나에도 브랜드가 붙으니까 갑자기 90만 원이나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강가에서 버려질 돌이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브랜드를 선택하고 브랜드에 집중하고 또 브랜드로 전체를 파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텔레비전을 사드리겠다 그러면 배우 하이어를 가지시겠습니까? 삼성 가지시겠습니까? 무조건 삼성이에요. 예? 둘 다 욕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하나를 고른다면 대부분 삼성을 골라요. 왜?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 시대, 왜 브랜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왜냐? 이 브랜드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는 차별된 확실한 그것,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청량음료 그러면 무슨 브랜드가 떠올라요? 사이다. 일부 방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보통 정상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콜라, 코카콜라. 자, 맛살은 무슨 맛살? 오양 맛살. 참치는 무슨 참치? 동원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거 튀어나오면 제가 막 당황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를 딱 이름을 대는 것은 그걸 제일 믿을 수 있고, 그걸 제일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차별된.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뭐냐? 나의 영적 브랜드는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분명히 차별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굳이 나를 선택하실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이유,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떠오르는지, 혹시 여러분 나의 영적 브랜드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성경에는요 영적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믿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이제 막 헷갈려. 이게 선명하지 않았나? 다윗. 지혜자 솔로몬. 분명히 자기의 영적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021년 새로운 행복이라는 여행을 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주교회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정확한 정체성을 말할까? 나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내가 다가가야 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왜 그러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선명한 영적 브랜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브랜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꽤 상품 가치가 있었거든요. 아세요? 예수쟁이. 여러분 이 예수쟁이 브랜드 대단했습니다. 예수쟁이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사기도 안 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 예수쟁이라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덧 브랜드가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옛날에 유명한 조다씨가, 아시죠? 조다씨 청바지, 조다씨 예쁜 가방, 조다씨 그 조다씨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동대문 어디에서 굴러다니듯 예수장이라는 이 거룩한 브랜드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브랜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가? 이건 뭐냐? 결국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요, 나의 분명한 목표의식이요, 나의 분명한 믿음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 너 뭐야? 정체가, 너의 브랜드가 정확히 뭐야? 미지근하면 어떻게?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제 새로운
2021년 행복의 이 여행 속에 우리는 분명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의 행복을 전할 것이요, 그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영적 믿음의 브랜드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장 24절로 3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리 북으로 가자. 이제 행복을 위한 여행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너 구역이 있으니 다른 구역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신 후 오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들 땅 그 구역 넘지 마 그랬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들과 싸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싸우는 방식이 아주 무섭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전멸시키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지금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을 모두 전멸시키라 그랬을까? 오늘 원어를 보면요,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에서 여기서 이제 차지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땅을 빼앗아 소유를 삼기 시작하라,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땅을 빼앗아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아직 지금 이 땅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헤스본 바산을 넘어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이 헤스본하고 바산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자기들의 땅이 아닌데, 그들이 거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완전히 점령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잔혹하게 이것을 정복하라고 했을까? 참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땅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롭게 갖추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어려우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름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름이 없는 자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는 헤스본은 너희들이 싸워서 전멸시켜야 돼. 근데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평화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 봤지? 거기처럼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봉독합시다. 2장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헤스본을 전멸하라 그랬는데 오늘 모세는 사람을 보내서 옛날같이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페라라는 이 단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통과하게 하라. 나는 그 땅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게 하라. 왜 이 에페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정체성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자신의 브랜드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왜 그러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비루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기원전 2000년 정도 전부터 문서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하비루라는 뜻이 뭐냐면 성 밖의 사람, 떠돌이, 노숙하는 사람들, 그냥 돌아다니는 나그네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장 하류층이라고 말을 하며 집도 없고 있을 곳도 없는 떠돌이 인생을 하비루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무엇의 기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히브리인들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비루예요. 하비루. 떠돌이, 지나다니는 사람, 자기 소유 없이 뱅뱅 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름이고 브랜드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점령하라 했지만 모세는 그의 브랜드답게 그냥 또 지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여러분, 나의 브랜드가 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뭐죠? 어쩌면 우리도 그 이름 없이 그냥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이 브랜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이 분명한 나의 브랜드가 있으면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우리가 명품을 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명품에라도 기대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너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영적인 분명한 브랜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브랜드가 후지다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도전도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한번 주셨어요. 뭘 주셨는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이 떠돌이, 방랑자, 이게 그들의 브랜드였는데 첫 브랜드를 주셨던 사건이 이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비루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브랜드를 주는 거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 여러분, 이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브랜드가. 이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둘째 아들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둘째 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양수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싸고 있는 거? 태반이 박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머리로 그거를 8시간을 버텼대요. 의사가 이걸 자기 머리로 8시간을 버티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해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임마
머리로 태반을 8시간을 버티고 스스로 살아남은 아이야. 야, 그런 너가 그렇게 버티는데 하나님까지 도와주면 어떤 일이 있겠냐. 왜 제가 이 아이한테 이 이야기 할까요? 너의 분명한 정체성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왜? 너 버티고 살아왔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브랜드가 뭐죠? 내 영적 브랜드. 그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 뭡니까? 그 뭐죠? 무슨 도박하는 영화에 김혜수가 이거 하잖아요. 나 이덴 나온 여자야. 자기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기 순간에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 똥배 나온 여자야 이거밖에 못하지만 내 명확한 브랜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나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요. 내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에르메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럼 갑자기 좋은 걸로 봐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이제 무슨 교육용으로 쓰려고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주교회 이렇게 그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런데 좀 물어봅시다. 거기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쓸만한 교회인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브랜드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브랜드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과만 관계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에 가야 되니 그들에게 브랜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내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과 관계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주교회 브랜드가 꽤 있어요. 모르시죠?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럴 때 한주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대요. 왜? 가장 앞서가는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요 우리 한주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교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나라는 거예요. 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비루,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이름 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브랜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점령하는, 왜? 그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달아줘서 이 브랜드만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라 하리라, 이 명성이라는 게 시무아카라 그래서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너에 대한 모습, 너에 대한 정체성, 결국 너에 대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공포와 현기증이 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플,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릅니까? 뭐 혁신, 그렇죠? 혁신, 도전, 이런 브랜드. 옛날 브랜드로 얘기할게요. 배우,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났어요? 배우. 옛날에 탱크, 그렇죠? 튼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이름만 보고 그것에 대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누구였어요? 그동안 하비루. 세상에 남자만, 민수기를 보면 들어갈 때 남자만 60만이에요. 애들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4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니 여러분, 240만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뭘로 봤냐면 하비루. 쟤네들은 방랑자야, 쟤네들은 떠돌이야, 수 저렇게 많아도 아무 쓸모 없어. 이것이 그들의 브랜드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을 뭐라고 만드십니까? 바로 정복자라는 두려운 브랜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몇 번 맞섰던 그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냥 나중엔 다 문을 열어줘요. 그 브랜드 보고 다 그냥 싸우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좀 선명히 해야 돼요. 나의 영적 브랜드. 여러분, 좀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선명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좀 선명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브랜드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브랜드를 소유한 자들이 성경엔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분명했어요. 어쩌면 뭐 그렇게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단어로 그들의 삶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믿음, 모세, 지도력, 바울, 이방인의 선지자, 수많은 브랜드들로 그들은 딱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분명한 영적 브랜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브랜드들은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브랜드를 얻기까지 어떤 강력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브랜드, 사람들이 지금도요, 믿음, 그럼 무조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삭을 바쳤던 믿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비루에서 강력한 정복자라는 브랜드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전쟁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싶어하는 차가 이거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볼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많이 인기는 없었어요. 그 뭐죠? 벤츠, 뭐 BMW. 근데 갑자기 이게 남자들, 특별히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정말 갖고 싶은 차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지윤, 최동석이라는 그 아나운서 그 부부가 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대. 근데 멀쩡한 거야. 사고가 아주 크게 났는데 그 사고에서 안전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스토리가 갑자기 볼보는 안전한 차라는 분명한 스토리를 갖게 하고 브랜드를 갖게 해서 사람들이 타보지도 않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조금은 선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내 브랜드. 여러분, 김태훈 목사님은 브랜드가 뭘 것 같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도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나. 나는 뭐죠? 하나님도 생각나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빨리 신앙의 멋진 스토리를 남겨서 내 영적 브랜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보여. 이 여자의 헌신이. 이 여자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발에 향유를 깨어 부어드리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선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브랜드. 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기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비루라는 떠돌이 나그네가 그들의 브랜드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브랜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복자. 이것이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소문이 나서 그 브랜드에 굴복하게 되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고 매장 딱 들어가는데 샤넬 서 있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샤넬 이렇게 써 있으면 저도 못 들어가요. 이름만 보고도 못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정복자 있으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믿음 그러면 저기 장로님 만나봐. 헌신 그럼 저 집사님 만나봐. 순종 그럼 저 권사님 만나봐. 뭔가 명확한 좀 브랜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묘비에 그거 씁시다. 믿음의 장로 누구누구, 헌신의 집사 누구누구, 순종의 권사 누구누구. 그리고 이제 우리 한주교회가, 저는 이 시대에 많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쟁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쟁이의 브랜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믿음의 스토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합의로 그들을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브랜드를 하나님의 정복자라고 바꾸고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2021년 행복의 여행을 떠날 우리도 이제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 나의 분명한 사역의 목표, 나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빨리 스토리들을 하나씩 만드세요. 각자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요 어제 지금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희 교회 4층 화장실이 이게 얼어서요 다 역류를 해서, 세상에, 제가 여러분 화장실을 한번 간다고 4층을 이렇게 딱 가봤더니 밑에가 다 갈색이에요. 우리가 갈색으로 타일을 바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제 그 최재란 집사님하고 임재치 집사님이 그걸 다 청소를 했어요. 저는 좋은 스토리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스토리를 우리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앞에 무엇을 달아주실지, 우리 믿음의 브랜드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기 전에 여러분 옆에 혹시 그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브랜드. 여러분, 브랜드는 스토리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또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지금 총회에서도 연락이 와서요, 여름 공카를 만드는데 한주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서 또 이제 교육증언국에 우리 교회가 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 교육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그랬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뱉어버린다고. 우리 명확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돌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옆에 분은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옆에 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브랜드를 좀 가졌으면. 우리 윤홍근 집사님은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우리 윤홍근 집사님은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그 신실함의 브랜드. 신실하다 그러면 딱 윤홍규 집사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명확합시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하나하나 잘합시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축구할 때 막 저는 오른발 왼발 다 씁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하나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하지 말고요. 명확한 내 브랜드.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각각 다른 지체들이기에 우리 하나하나 잘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이왕이면 믿음 그러면 내 이름이 나오기를, 순종 그러면 내 이름이 나오기를, 헌신 그러면 내 이름이 나오기를, 우리 그렇게 영적 브랜드들을 만나가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안 돼요. 말썽, 사고, 불평 이런 브랜드 말고요, 영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